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하나님이 금방 그냥 싹 성령의 불로 태워서 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새벽 예배 때도 다루고 뭐 이렇게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영적인 갈증은. 자, 이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공허함. 공허하다는 거는 뭔가 이제 텅 빈 듯한 마음이죠. 텅 빈 듯한 마음. 이것을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적인 공허함이라고 했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것을 영적인 공허감 혹은 삶의 무의미라고 했습니다. 삶의 무의미. 자,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정말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매일 일기도 쓰고 감사한 일들 써보고 그러는데, 이 공허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물음표 쳐놨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참으면서만 살아왔더니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다들 그런 감정 가지고 살아가나요? 물어봤습니다. 인간관계가 협소해서 그런 걸까요?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네요. 이거 힘든 일일까요? 자기의 공허한 마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현직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뭐 부족함이 없겠죠, 현직 선생님으로서. 그런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 공허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혹은 외로움, 무기력, 그리고 여기에서 연유하는 삶의 무의미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저희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 작은 누님도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데도 한 번은 그 삶의 무의미가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삶은 재미없고 권태가 찾아오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생님의 글을 읽고 어떤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댓글을 뭐라고 되었냐면, 쌤, 선생님은 쌤이라 그럽니다. 쌤, 글이 너무 와닿아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아요.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날도 좋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공허함을 극복하고 남은 생애를 의미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과 행복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은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가 7개 대화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미 나다나엘과의 대화 설교했고, 또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는 거 지난주에 설교했고,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대화인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 있고 빌라도와 대화도 있고, 이제 이 대화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 우물가에 갔는데 마침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이제 동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예수님이 혼자 계신데 거기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뿐인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깊은 대화를 못 나눴을 텐데, 이 여인은 이제 이 행운이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읽어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이 오늘 대화를 보면 이 결혼을 6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 여길 수 없을 만큼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6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이 여인이 뭘 그렇게 갈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행복해 보려고 했겠죠. 행복을 하면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이 여인은 좋은 남편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6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꿔 보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도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실존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하면 뭔가 이렇게 텅 빈 듯한 이 공허한 마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돈으로는 그녀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영적 공허감이 가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여인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시에 우물가로 왔다 그랬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6시에 왔다 그랬잖아요.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하면 12시가 돼요.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정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잠을 잡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LA 이런 데 가면은 12시에 애들 다 오침해요. 공부 안 해요. 밥 먹고 애들 다 재웁니다. 학교에서. 그게 이제 자는 시간인데 이 우물가에 나온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여성의 재미가 어디에 있어요?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떠들고 얘기하고 막 남 험담하면 안 되지만 험담도 하고 없는 사람 험담도 하고 자기 뭐 남편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또 시댁 욕하고 막 뭐 욕하면 안 되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재미로 사는 거잖아요. 여성들 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막 이러는데 이 여성은 이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낮 12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제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적, 문법적, 언어적 해석을 해야지 가끔 보면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건 전혀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도 함께 동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 우물가에 혼자 물을 걷고 있는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잖아요. 예? 겉으로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목사님 행복한 삶만 있을까? 저에 대해서 잘 여러분 알지 없고 저도 여러분 다 알지 못하죠. 어느 정도씩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속마음을, 여인의 이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공허함으로 가득 찬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이 고통 속에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거세요. 말을 걸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유대인은 원래 상종도 잘 하지 않았고요.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얘기 안 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 남자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걸었죠. 말을 걸려면 뭐 이제 이렇게 대화에 뭐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뜸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말을 걸 수는 없으니까 거기 마치 우물가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 한 그릇만 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탁을 하세요. 이제 뭐 목말라서라기보다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대화를 할 때 전도를 하기 전에 대화의 그 어떤 고리를 잘 찾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이 물 달라는 그 대화를 통해 시작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얘기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는
인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갈망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도 갑자기 몰려오는 엄청난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다음에 그 밀려오는 엄청난 공허함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 공허감이 몰려와요.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공허감 속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허전한 마음을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막 쇼핑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채우는 거죠. 너무 공허하니까. 그런 거 하면은 잠깐은 채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중에 더 큰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더 큰 공허감이 몰려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영적인 공허감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요새 인터넷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글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공허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든 듯한 느낌은 없는데 우울한 건지 그냥 공허한 느낌이에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별거 다 했지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공개적으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물가 여인이에요. 우물가 여인. 네? 우리가 이때 복음을 들고 가서 치료해 주셔야죠. 자, 이 사람의 이 고백처럼 이 공허함, 그로 인한 우울감, 불안, 삶의 무의미, 외로움은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그 공간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울 수 없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여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거는 전부 다 가졌다 그랬어요.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전부 다 가져보셨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전부 다 가졌는데도 그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전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야,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냐고 그걸 다 가졌다 그러잖아요. 예? 한번 백화점 가가지고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신 마음대로 가져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갖고 싶겠죠.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마음이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 빈 마음이 채워지고 뭔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 잡혀요, 안 잡혀요? 잡아보세요. 주먹을 쥐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이것을 얻기 위함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얻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 길을 가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다 헛된데. 솔로몬은 나이 늙어서 죽을 때 내가 깨달았잖아, 이거를. 예? 한 살에도 어렸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너희 청년에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모두 소유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야기 제가 계속 들려드릴게요.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 뭐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이런 책과 또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허무주의 작가입니다. 허무주의 작가.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 다 죽거나 없어지거나 굉장히 허무해요. 읽고 나면 마음이. 자, 이 사람은 플리처상과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작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다 누린 거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로 엄청나게 누렸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고 스키 타고 투어하고 낚시하고 사냥을 즐기고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4번 했습니다. 말년에는 경치 좋은 쿠바에 가가지고 4번째 부인, 이쁜 부인하고 살았어요. 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어주면 그 사람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행복했을까요? 그는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인기와 영예를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시달리다가 자기 집에서 엽총으로 자살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나오네. 믿습니다. 네. 또 한 사람 있어요. 네? 이 만인의,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만인의 여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이런 배우는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는. 물론 뭐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죽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가슴이 텅 빈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마릴린 먼로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휴가를 갈 때 이제 그 시즌 중에 가면은 숙박료가 비싸가지고 시즌을 피해서 많이 갔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좀 뒤에 가거나 아니면 일찍 가거나 이렇게 갔는데, 시즌을 끝나고 이제 동해안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해수욕장 파장했잖아요. 바로 지난주까지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는데 딱 파장하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쓸쓸한 바다에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쓸쓸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릴린 먼로가, 이분이 자기 인생이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참 표현을 잘한 거예요. 너무나 공허해서 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돈 많고 인기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이 자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 공허함은 우울감과 불안과 무력감, 삶의 무의미를 동반하여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과 의미로 가득 찬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런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삶을 주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거절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럼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어.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물들 양동이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그 여인이 여전히 그 우물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지금 전도하는 거기가 우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이 상징으로 사용하는 게 물입니다. 물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물이 뭐예요? 예?
어떤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또 다른 말로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물을 마셔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실존적 공허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요한나의 언어 속에서 물은 성령을 가르친다고. 요한복음 7장 읽으면 이제 나와요. 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 뭐 혹은 이 영적인 공허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잠시는 만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더 큰 갈증이 찾아와요. 공허가 찾아오고, 이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네 안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채워넣으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예? 뭐 쇼핑을 안 되거나, 물론 쇼핑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공허함을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계속 세상의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거기에 빠져 넘어가서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이 크리스천 작가인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은 이 세상 너머에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안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작가로서 뭐 명예와 돈을 다 누려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참되고 궁극적인 기쁨, 이거는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에 있어요? 이 세상 너머에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13절.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론 이건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 우물물이 있습니다. 갈증이 굉장히 나면은 그 물을 터서 벌컥벌컥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영원히 갈증이 해결되나요? 좀 있으면 또 갈증이 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다시 갈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라는 건 뭐예요? 단지 물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그것들을 아무리 내가 가지고 다 채워놓고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땅이 늘어나고 뭐 별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갈증이 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라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슨 팬클럽 아줌마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봤는데 한 아줌마가 나오는 거 대화하는 걸 잠깐 봤어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한 60대 한 중반이나 후반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사는데, 남편하고 사는데 그냥 삶이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권태가 오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죽고 싶었대. 하루하루가 지겹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가수들 그 경연 프로를 하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가지고 임영웅 노래에 그렇게 위로를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요새 너무 행복하다래. 아마 이분이 얘기한 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지만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그 영적인 공허감이죠. 삶의 무의미. 거의 직면을 한 거죠. 삶의 의미가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점심에 밥 먹고 있다 좀 이따 자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예? 우리 젊은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 되면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신문 보다 또 자고 그 다음에 똑같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예? 그런데 꼭 잠깐 찾은 거예요. 잠깐. 그러나 그게 뭐 잠깐이지만 좀 있으면 그게 뭐 영원합니까? 더 큰 갈증과 공허함이 몰려오는데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더 큰 갈증이 찾아온다는 거,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만족이 없어. 예?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절망, 염세주의자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아서 욕망이 생기고 그걸 얻으면 금방 권태가 오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고 아무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도 고통스럽대요. 천국에 만점에 가면은 기쁘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금방 권태가 찾아온대요. 그게 거기도 고통이래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제대로 본 거예요. 막 돈 벌고 뭐 인기 얻고 막 재밌게 놀고 그러면 재밌을 거야.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제대로 봤지만은 여기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걸 준다 그랬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샘물이 되어주신다. 샘물. 그럼 샘물은 어때요 여러분? 샘물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샘물이 되어주신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4장 28절 29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쳤어요. 마음의 공허함,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결혼을 6번 했습니다. 남편을 6번 바꿔봤어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이 채워졌어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놓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잖아.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우물가에 12시에 나왔던 여자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치유가 돼가지고 동네로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뛰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전도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치유됐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의미와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여인의 마음에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처음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성령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녀는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고, 그 여인이 하루아침에 변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도저히 치유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여인이 치유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이 가득하게 되고, 가슴 설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드리고 있나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 잘 아시죠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든가 이런 책으로 유명하죠.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나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래요. 농부. 근데 농부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골 농부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기쁘고 평화가 가득해 보였어요. 자기하고 보면 신분이나 모든 경제 능력이나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지. 자기는 안 행복한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당신 얼굴이 이렇게 평화로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내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이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인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러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왜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일부 설교 마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잠깐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왔다가 설교 얘기하다가, 아빠도 설교한 대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니? 나보고. 있지. 그때 깜짝 놀래요. 아빠도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고, 삶의 무의미가 찾아올 때도 있고, 막 지루할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럴 때가 있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바빠서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 느껴봤는데 무기력감은 느껴봤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미 샘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여기서 생수,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가 막 솟아나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 육신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으로 성령의 샘물을 막아요. 생명의 선물을 이 막 욕심과 탐욕과 막 이런 세상의 죄악들이 이걸 막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샘물이 나오지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다시.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삶의 의미가 없고. 왜 그래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냐? 그 샘물에 낀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걸 늘 청소해내야 돼, 매일매일. 그래야 거기서 샘이 막히지 않고 끊임없는 생명수가 솟아나와야 여러분 안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경건 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매일 만나지 않으면 안 믿을 때 상태로 돌아가요. 그게 막혀버린다니까, 샘이요. 늘 기도로 여러분 샘을 활짝 청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어요. 인도에 이제 그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이제 힌두교의 거성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사상가로 활동을 하는데, 선다싱의 책들이 몇 권 이제 번역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이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 자기 체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련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돌고래 비유를 들어요. 돌고래. 여러분, 돌고래들이 깊은 바다 속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수용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규칙적으로 바깥에 나와서 필요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돌고래 보세요. 누가 당하리요? 멋지게 수영하면서 다니는데, 돌고래는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면서 건강하게 살려면 규칙적으로 솟아오릅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 돌고래 쇼하는 사람들이 뭐 돌고래 바다에 있는 걸 강제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돌고래는 본성이 올라와요. 그걸 이제 무슨 먹이나 이런 걸 훈련시켜가지고 제때에 올라오도록 하는 거지, 돌고래는 하늘로 올라와서 그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규칙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이 돌고래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중력들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계속 끌려 들어가면 땅에 눌려가지고 죽어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 돌고래처럼 팍 중력의 힘을 뚫고, 이 마귀와 세상의 중력의 힘을 팍 뚫고 하늘로 치솟아, 그래서 신선한 성령의 생명의 공기를 흡입해야 돼. 그게 공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안 그러면 죽어요, 영적으로. 조금씩 좀 있다 죽어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샘물,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을 깨끗이 하시고 신선한 성령의 공기를 호흡하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의미로 가득 차게 하소서. 간단하죠? 기도하겠습니다.